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인데 여러분 읽어 나갈 때 난해한 부분, 마음에 긴장감이 더해지는 특히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에게는 특히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리적으로도 좀 확실히 견고하게 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이 쌓아나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그런 의도대로 우리가 주 앞에서 의롭게 그렇게 행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원래 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그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에게, 그래서 믿어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확신을 더해주기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전 예전에 이 말씀을 요한 1서를 볼 때마다 늘 어떤 부분에서 확신이 더한다기보다는 흔들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늘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참 영분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칼같이 날카롭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늘 중간이 없습니다. 특히 요한 1서는 흑이냐 백이냐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긴 기간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진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에 더하여서 같은 저자가 썼는데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도 아주 쉬워지고, 저는 신학 입문 과정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깊은 관계가 있었고, 신학교 처음 갈 때부터, 그래서 수십 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봤는데,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크게 붙잡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니까 딴 거는 아주 쉬워지게 되고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지 주변이 어떻든지 십자가의 은혜에 굳게 서면 그 모든 것들은 아주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같은 저자가 썼는데,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 우리에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확신이 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준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확신이 더해지는 그런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말이 진도는 못 나갈 것 같네요. 시간 되면 중간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이 말씀에서 관건이 되는 성화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범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예수님을 포함해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은 동일한 한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같은 씨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본문을 그대로 추적해서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한번 펼쳐보십시오.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대조되어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앞서 읽었던 9절과 대비되어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살인하고 형제 미워하는 것이 비교되어 있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고, 살인하고 미워하는 것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그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의 씨가 곧 영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 1서 저자인 요한의 표현 방법들에 여러분 좀 동일한 뜻을 다른 뜻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여러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씨는 영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적 생명이 아닌. 그렇다면은 이 영생과 생명이 뭔가 본문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씨를 우리가 받았다. 그 씨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이 내용 복음 내용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하나님의 씨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자신을 희생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죽어서 죽음으로 이루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말씀은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전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쭉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그걸 알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루어야 될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건강한 복음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만 된다는, 메시아로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을 초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라든가 사도 바울의 그런 입장을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대속의 죽음의 또 다른 측면인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는지를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서 표현할 것은 그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고, 말씀이 나타났다고, 그분이 오셨다고, 나타났다라고 두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림을 두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재림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초림으로서 이루신 것이 뭐냐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머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사단의 무기는 정죄권, 참소권, 지배권입니다. 아담이 빼앗겨버렸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빼앗으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당하면, 인생이라고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속는 것이고,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피조물의 실체,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실체는 육을 가지고 있고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유한한 삶을 살고 있고, 죄에 길들여져 익숙한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어있는 육을 지닌 인생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시가 복음이 믿는 자 속에 그 안에서 믿는 순간 이미 간직하여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순식간에 바로 업그레이드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임재라고 할까요? 그게 재림인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변화되어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과 같이.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기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게 우리의 신자들의 소망이래요. 예수 믿는 이유가 이거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인가요? 그 뒤 후반부에 보면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하늘에 속한 이 형체로 살라고. 그래서 그걸 이미 주셨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림과 그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여기서 멈추고, 오늘 여기에서 중요하고 다루고 있는 건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교단마다, 입장마다 다르고, 개인적으로 우리 교단과 같은 이런 칼빈주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이런 거를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쪽에서도 많이 좀 해봤고, 또 감리교라든가 이런 알미니안주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사람들에게도 많이 교제와 또 직접 양육과 이런 것을 해봤습니다. 엄청난 그런 서로 간에 하나님 다 허락하셨는데 서로 간에 갭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여기고 붙잡아 본다면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순간 복음을 믿고 의지해서 영접해서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고 새 사람 됐고 예수님 말씀같이 우리는 온몸이 목욕한 자가 되었고 발만 깨끗게 할 필요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알기만 하고 그 이상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이후로는 십자가 보혈을,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별로 크게 안 여기고 다 자기가 사는 식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럼 새로운 율법주의에 빠져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도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쓸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돌아가서 거기서 출발하고 거기서 긍휼을 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기에서 부어지는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붙잡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가족도 이웃도 모든 관계도 그렇게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 성화는 십자가의 은혜의 계속적인 적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구체적인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하고 나누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만 보더라도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언약에 새 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데 수가성우물가 한 여인에게도 나도 네게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면서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성찬식, 성만찬 이것을 원어적으로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우리 기념에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만 기억하라라고 기억에 해서 그것을 붙잡고 힘입어서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입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준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권면 사항입니다. 윤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자기를 깨끗게 한다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낱낱의 죄들에 대해서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추어 보고 그걸로 삼아 비추어 보고 그보다도 더 세밀하고 더 충만하고 더 온전한 형태의 더 정밀하게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니까요. 그래서 정결하고 확신 있고 투명한 그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7절, 11절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이 새 언약,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이 은혜를 붙잡고 이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이 은혜에 속하여서 날마다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준행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이 의를 행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하나 낱낱이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또 했다가 무너져 버리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전 담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이 부분에 뺑뺑이 돌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와 풍성함이, 영광이 말로만 이야기하지 별로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본문에 나오는 여기 가인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은혜를 붙잡지 않고 여기서 떠나게 되면 결국 행위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결국 정죄와 참소에 이르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이리 참소당하고 저리 참소당하고, 끝없는 그 속에서 아사셀 양과 같이 광야 길을 배회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미궁 속에 빠져들입니다. 가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에게 속해서 정죄와 미움과 살인으로 그의 마음의 뿌리와 근거가 무엇인지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십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큰 기둥 하나만 붙잡고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걸 날마다 그 은혜에서부터 이 십자가 은혜를 굳게 붙잡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니까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돌아간, 행위로 돌아간, 율법으로 돌아간 갈라디아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그때도 그랬고 그 이후 사도 요한의 시대 때에도 여전히 갈라디아주의로 이렇게 많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대부분 갈라디아주의예요. 말로는 성령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정확한 자기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못해요. 표현하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 제가 오랜 기간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는데,
안타까운 마음과 아픈 마음과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감춰졌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니, 혹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한 부분만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부분이 밝히 드러나고 다가온다면 여러분 한 걸음 그게 뭔지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깊게 살피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